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일곱 집사를 세워서 교회가 갑자기 만난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정말 성숙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사람이 어떤 상황을 만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고 또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딱 나옵니다. 믿음이 이 정도구나라는 것을 문제 상황을 풀어가는 과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고 또 믿음이 풍성하고 여유 있는 말을 하지만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여유가 다 없어지고 그 사람의 자신의 원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사람 중에서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성경이 이제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지, 그 사람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인지, 살고 있는지, 또 살았는지를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7집사를 세움으로 인해 더욱 부흥하고 왕성해지는 결과를 맞이하였습니다. 교회가 본연의 의무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가 직분을 통한 조직을 세우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또 행정과 구제는 전문인을 세워서 감당할 때 교회는 더욱 흥왕하게 된다는 원리를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교회, 또 교회가 갑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7집사가 세워졌지요. 근데 집사님들을 세우는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기준으로 세움받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살았길래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것일까요? 그리고 집사로 세움받았을 때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가정생활을 어떻게 했고 또 사회생활을 어떻게 했고 또 교회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참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것이 잘 풀리면 우리도 좀 그렇게 모델을 삼으면 될 텐데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좀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회 안에 최초로 세움받은 7집사님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개인적인 삶은 어떠했는지 그 모습에 대해서는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그들의 전도의 삶을 소개합니다. 아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들이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자녀 교육은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이 사람들의 전도 사역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인 스데반 집사를 소개하면서 집사님의 전도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왜 7집사님들의 일상생활의 모습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왜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이 사람들의 공적인 삶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그들의 삶이 중요하지 않아서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성경은 성도의 삶을 생활 예배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에 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몸이 예배고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그러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살아있는 예배라고 하고 영어 성경은 이걸 리빙 워십이라고 합니다. 여기 우리는 걸어다니는 예배예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예배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고 했어요. 그런 걸로 봐서 이걸 전제로 한다고 그러면 7집사님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집사님들의 삶은
삶은 말할 것도 없이 예배가 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전제로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스데반 집사님의 예를 들어서 집사님들의 삶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가정에서 일반 생활로 들어가면 리빙 워십의 삶을 살고, 교회에 오면 자기 직분 안에서 충성을 다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스데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의 삶을 살았는데 스데반이 모델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6장 8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은혜 충만, 권능 충만, 두 가지가 이분은 있었어요. 은혜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자신이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죄인임,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있는 사람임을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 충만하다 할 때는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은혜 충만이에요.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이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이 은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셔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은혜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게 교회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저 사람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야. 이것은 그냥 이렇게 말만 하면 찬송하고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고, 물론 이런 것도 은혜 충만이지만 사실은 그 표현 속에는 그 안에 내가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정말 은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 마태복음에 의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런 기본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을 은혜 충만이라고 합니다. 스데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교회 직분자가 되었다고 해서 목에 힘주고 다니고 우쭐하고 다니고 사람들을 막 시키려고 그러고, 직분자가 되면은 벌써 자기가 어떤 교회 안에서 위치가 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누르고 막 그렇게 권위를 부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자기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은혜 충만이에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권능 충만은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 영적인 권위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겸손하다고 하는 사람이 겸손하다고 해서 비굴한 걸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겸손한 것이 무조건 인사만 잘하는 것이 무조건 아이고 예 이것이 겸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걸 예의하면서 속으로는 교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순한 것 같은데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표현을 안 할 뿐이지. 근데 진짜 이 권능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러면서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목숨을 걸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설득을 해가면서 우리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 뜻이 그렇게 합시다, 설득하면서 그런 어떤 영적인 고집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 뜻이다라고 할 때는. 그러면서도 그에게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는 기도의 능력이 있었어요. 기도하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가 기도한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영적인 그 겸손이 있고 삶의 겸손이 있으면서 또 말씀이다 할 때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또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끌어가고, 그러면서 또 사람들의 마음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사람,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 손을 통해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가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기도하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분이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가 아닌데도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집사님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 충만,
또 권능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목사님도 은혜 충만해야 하나님의 권능을 행할 수 있죠. 은혜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했어요. 민간에 행했다. 여러분, 민간에 행했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성도들 속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스데반 집사가 교회 안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교회 밖에 나갔어요. 나가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병자를 만나면 기도해주고, 또 귀신 들린 자를 만나면 기도해줘서 그런 능력들을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예를 한다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만 주예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말씀 보니까 민간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우리도 보면은 민간에 들어가요. 안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사람들 속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권위가 있어야 돼요. 내가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랬어요. 들어가서 그는 자신 있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거기서 또 기도해 줄 사람 기도해 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신 거예요. 즉각적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여러분 훈련이 돼야 되고 습관이 돼야 역사도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꾸 기도하는 게 습관이 돼야 기도도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지 않으면 어쩌다 한 번씩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응답도 어쩌다 한 번 온다는 거 알아야 돼요. 자주 하는 사람에게 자주 역사가 나타나고, 어쩌다 하는 사람에게 어쩌다 역사가 나타나요. 꽉 믿고 하는 사람에게 정말 믿음대로 역사가 나타나고, 그냥 되면 되지 안 되면 말고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또 꼭 그런 식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스데반 집사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기도해 주는 걸 주저하지 않았어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말하는 걸 주저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째는 구제가 교회를 넘어서 일반 대중에까지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사실 이 사람들의 목적이 구제하는 거잖아요. 구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제의 재물을 가지고 교회 안에 성도들을 구제하고, 또 이제 그런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그런 일을 안 하고 오직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도들을 돕는 것이 이들의 임무였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다 보니까 교회는 이제 차고 넘쳐요. 그리고 교회에서 구제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채워져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밖에서 구제할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라고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도움도 주고, 기도해 줄 사람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 안에서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을 열어가지고 그 건물을 지어서 사회에 기증하는 거예요. 건물을 기증하는 거예요. 기증하고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사역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다 와서 혜택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많아요. 풍성한 헌금은 교회 안에 성도를 구제하고 교회를 넘어 지역사회 안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교회는 교회뿐만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따지지 말고, 믿는지 믿지 않는지 그거 따지지 말고 도울 사람은 마땅히 돕는 것이 교회입니다. 둘째는 일곱 집사님들도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복음 전하는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목사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직분자들 모든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는 사도들의 사역도 아닌데 마치 사도들의 사역처럼 대등하게 스데반 집사의 사역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똑같이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목회자가 하는 것이나 집사님들이 하는 것이나 성도들이 하는 것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이 보고 있으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들과 같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사도들만 그런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었어요. 집사님들도 그런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의 일을 하면서 저나 여러분도 그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해도 역사가 나타난다. 내가 기도해도
병든 자가 병을 고침을 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하는 그것이 일어난다라는 그 내가 기도해도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성경을 토론하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스데반 집사가 굉장히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사도들의 버금가는 사도들과 대등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 안에서 유대인들과 다수와 다대일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그런데도 절대로 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데반이 그렇게 말하는 걸 가지고 아주 당황했어요.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유식하냐. 성경에 대해서 어쩜 저렇게 해박할 수가 있을까라고 그 사람들이 감당을 못했어요. 반박을 하지 못해서 성경적으로 말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는 첫째 구제하죠. 정말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주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죠. 또 그리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죠. 그러니 유대 지도자들, 유대인 열성당들의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불편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쪽으로 가니까 불편하죠. 또 불편한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자기들은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은 종교 지도자인데 구제하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구제하라고만 해요. 성전에서 구제하는 게 없어요. 어느 순간부터 성전의 구제가 멈췄어요. 다 제사장들이 그 물질을 다 소유하고 자기들 자산을 잡았어요. 자기들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 구제의 문이 닫힌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교회 사람들이 와가지고 마음껏 구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병든 자들을 더럽다고 물리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머리에 손을 얹고 병든 환부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그러니 난리가 난 거죠. 사람들은 뭐 난리가 났어요.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니고 기도하면 막 치료받고 역사가 나타나고 구제도 받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이 불편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고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을 환영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더 다치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뭔가 능력을 행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것이다. 그건 착각이에요. 능력을 행하든 행하지 않든 주께서 예비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정말로 간단한 말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기적을 행해야 겨우 믿는 사람이 있고 내가 기적을 체험해야 믿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마디로 뒤집어진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게 주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한테는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정말 뭔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정말 사탄의 달콤한 음성이에요. 그래서 나는 전도를 못해. 나는 기도해도 능력이 안 나타나. 나는 말재주도 없어. 전도 현장에서는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복음 제시하기 위해서 다 암송해가지고 연습해가지고 가서 딱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 새카맣게 공부한 것이 다 없어졌어요. 다 암기했던 것들이 새카맣게 이 사람을 딱 만나고 나니까 어떤 사람은요 사람을 당황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막 무섭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면 말이 딱 막혀요. 갑자기 새카매져요. 무슨 말을 부터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 입을 열고 저기요 제가 왜 왔냐면요 그래서요 왜요? 눈을 크게 뜨고만 눈이 큰 사람도 무섭거든요. 눈이 크게 뜨고 왜요? 저기요 예수님을 믿으시면 좋거든요. 이렇게 나가요. 이게 설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했는데 왜요? 왜 좋아요? 그렇게 묻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이 왜 좋은데요? 이런 사람이 있거든. 그러면 이제 복잡해져요. 왜 좋은데요? 그러면 이제 막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왜 좋은데요? 가지 않고 그래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준비한 말 한마디도 못했는데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 예비한 사람이에요. 복음의 역사는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냥 가서 스위치 역할만 하는 거야. 딱 눌러주는 스위치 역할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됩니다. 성령의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는 교회에 충성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이 지금 뭡니까?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핍박이. 11절 말씀이 일단의 사람을 거짓 증인으로 매수해서 위증하게 합니다. 13절도 반복돼요. 정말 악랄하죠? 핍박하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악랄해. 계획적이에요. 위증자를 만들어요. 저 사람이 헛소리를 하고 다녔다. 뭐라고 했냐면요, 성전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들었다. 유대인의 법이요, 재판에 사내들인 법에 유대인의 율법이 이렇습니다. 증인이 없이는 사람을 재판하지 말라예요. 증인 없이 재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죄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를 뒤집어 씌우려면은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증인이 자기 입으로만 내가 내 귀로 똑똑히 들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라고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으면 이 사람은 정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위증자를 매수해가지고 장로들이 이제 세웠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공회에 잡혀 들어가게 됐습니다. 12절 말씀, 공회에 잡혀 들어가서 거짓 증인들의 위증하는 가운데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의 성경과 율법을 모독하였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오늘 1절 말씀이 그것이 사실이냐 하고 묻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냐 했을 때 그렇소 하면은 이제 재판이 성립이 돼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가 대답을 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이것을 이제 놓고 질문을 대답을 하는데, 오늘 묵상할 말씀이 이 대답에 대한 것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이 왜 스데반 집사 고난이 왜 왔습니까? 고난이 왜 왔습니까? 스데반 집사의 고난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왔어요. 이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고난이 왔어요. 왜 고난이 왔을까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의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과 사탄의 나라의 사람들의 영적 전쟁. 그렇다고 해서 사탄의 나라 사람들이 나쁘냐?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죄인이냐, 뭐 이렇게 사람 세상적으로 볼 때 악한 사람이냐, 악랄한 사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생각의 전제가 다를 뿐이에요. 빛과 어두움의 전쟁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어두움인 사탄과의 전쟁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빛을 전하는 것이고, 빛이 가는 곳마다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항상 긴장합니다. 어두움이 물러갈까봐 긴장하죠.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 보면은 전쟁 상대가 아무리 선하고 아름답다 해도, 아름다운 일을 해도 그 일은 상대에게 위협적이잖아요. 상대에게 위협적인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빛인 우리가 아름답게 사역하고 구원의 역사를 나타나는 것은 그 어둠의 영역에서는 굉장히 위협으로 느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위협적인 사건이에요. 사도들이 복음 역사를 행하는 것은 위협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핍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은 영적 어둠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또 서기관들에게도 아주 위협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위협적인 사람.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선하고 충성된 사람이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위협적이고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사님을 막습니다. 전도하는 것을 막습니다. 사람들을 충동하여서 종교회의를 소집하고 그 거짓 위증자를 세워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이제 공격하는 것입니다. 신체를 억류하고 그리고 더 이상 전도를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상황에 되었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어땠습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 집사가 당황하거나 원망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왜 그러지? 나는 순종했을 뿐인데 왜 그러지? 우린 종종 그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순종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죠? 이렇게 가죠. 우리 당황되니까 그렇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를 도와주셔서 잘하게 하셔야 내가 더 잘할 텐데, 아니 오히려 잘하려고 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힘은 보태주지 않으시고 더 고난 속에 나를 놔두시네. 그런 질문을 종종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초보적인 질문입니다. 이것은 정말 초신자들에게는 해당하는 질문이에요. 그렇게 초신자들이 질문할 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황스럽죠.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나도 참 미안하게 됐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저분이 아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힘들게 하시면 저분 교회 떠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이 스데반 집사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자신을 고발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증오의 눈을 쳐다본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을 불쌍한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다. 복음을 모르니 그렇지.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바라보면서 스데반 집사가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한 율법을 너희가 고치라고 했다고 네가 말했지? 라고 고발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을 하면서 2절 말씀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여기서 우리 조상이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신이나 나나 같은 조상 아브라함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죠. 아브라함을 같은 조상으로 두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부르셨다. 이거 유대인들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건 뭘 말하냐면요, 공감대 형성이에요. 이 적개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당신이나 나나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하나씩 논증을 하는 거예요. 3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고 하셨다. 그렇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런 말씀 받고 순종했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를 달지 않아요. 4절 말씀. 그래서 아브라함이 즉시 떠나서 하란에 거했죠. 그러다가 아버지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거하는 땅으로 아브라함을 옮기셨습니다. 거기까지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창세기에서 드러나지 않은 중요한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스데반이 설명하면서 창세기 드러나지 않은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은 아브라함이 들어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옮겨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향 땅에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아브라함이 갔어요. 그런데 하란 땅에서 가나안까지는 하나님이 옮기셨어요. 아브라함이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옮기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거기까지 가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갈 수 있도록 가도록 환경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 키가 뭐냐면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데라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옮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진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인데, 그 키가 뭐냐? 데라가 죽은 거예요. 아버지 데라가 죽은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고대 사회는 부족 사회예요. 부족상, 가장 중심의 부족 사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행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데라가 여행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떠났죠. 아브라함이 물론 아버지에게 말해서 아버지가 억셉트해서 받아들여서 떠나자. 그래, 떠나자. 네가 받은 것이 하나님의 계시 같다. 떠났어요. 근데 하란 땅에서부터 가나안 들어가는 것은 문화권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목숨 걸어야 돼요. 그래서 데라가 거기서 멈춥니다. 가지 못하고 멈추고 있어요. 그럴 때 데라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도권 있는 데라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거죠. 이 말은 데라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니까 데라를 하나님께서 불러가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가장이 되게 하고 아브라함이 주도권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게 타성에 젖어가지고 섣불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갈 수 있도록 밀어 넣으신 거예요.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결정해야 될 때 결정하지 못하면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는 데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결정적인 장애가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데라를 데려가시잖아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주저주저 할 때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만들어 가십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주저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셔요. 물질 때문에 주저하면 물질을 없애서라도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옮기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옮기셨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수동태가 되죠. 옮김을 당한 거죠. 가고 싶지 않은데 간 거죠. 그럼 더 기가 막힌 것은 5절 말씀에 그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발붙일 만한 유업을 하나도 주지 않으시고 대신 약속을 해주셨어요. 없는 자식까지 약속해 주셨다. 정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거기까지 그럼 갔어요. 갔으면 뭐라도 뭔가를 증거를 보여주려고 내 것을 뭔가를 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시고 그 땅에 막상 들어갔을 때는 땅을 한 조각도 안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그가 사는 동안에 땅 한 평도 아브라함이 소유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너와 너 자식에게 너의 자식에게 그 자식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아브라함은 땅 한 평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만 듣고 가나안 땅에 살았다는 거죠. 지금 당장 하나도 주시지 않고 앞으로 자식에게 주시겠다고만 말씀하시고 그리고 자식도 하나도 안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뻔뻔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뻔뻔하시다. 아브라함을 너무나 막대하시는 것 같아요. 함부로 대하세요. 막대하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막대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대해도 상처를 안 받으니까. 그래서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막대하셔도 상처 안 받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기도하면 딱딱 응답해 주시는데 나는 기도를 아주 해도 많이 해야 딱 하나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대하시는 게 달라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아브라함한테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한테는 이 가나안 땅 주겠다고 말씀해놓고 막상 들어가서 그 사람한테는 한 평도 안 주시고 그리고는 자식한테 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고 해놓고는 자식도 안 주시고 계속 그렇게 살게 하신 것은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게 있어요. 내 말만 믿고 살아라. 하나님 말만. 증거도 필요 없어요. 아브라함한테는 너는 내 말만 믿고 살아라. 우리 같으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만 믿고 살라고 나한테 말씀하시면서 말만 하셔요. 말씀만. 증거는 하나도 안 보여주세요. 신앙생활 힘듭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들 살았더라고요. 뭐가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믿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한 거죠. 혹시 하나님께서 실제로 주시지 않고 말씀만 주시는 경우를 만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주시지는 않고 응답해 주시는 않고 계속 말씀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것은 답이 뻔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는 말씀만 의지하고 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나한테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너는 말씀만 믿고 살아봐. 하나님 그렇게 훈련하시는 거죠. 대신 8절 말씀에 대신 할례의 약속을 세워서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 할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자도 포경 수술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할례 약속 하나만 하라고 그런 아브라함한테 할례 약속을 하자. 내가 약속하마. 그래 너 할례를 행하면 그게 약속이야. 그걸 내가 평생 너에게 지킬 것이니까 너 몸에다 할례를 해. 몸에다 할례를 해. 근데 사실 여러분 그건 반가운 일 아닙니다. 아니 왜 내가 할례를 해요?
약속을 하셨으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다른 표시를 하셔야지 왜 내 몸에다 표시를 해요? 그러면서 참 반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은 내가 다 짊어지고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신앙생활에 답답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고통 다 당하고 그리고 고통을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로만 하시고요. 그리고 증거를 내 몸에다 주시고 나는 힘들어 죽게 만드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라고 말씀해요. 나는 약속했다 너에게. 반드시 내가 너의 약속을 지킬 거야 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느냐. 그런데 스데반이 하려는 논지는 그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을 믿고 살았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죠.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하나만 믿고 살았어요. 그 약속이 뭡니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했죠. 나나 당신이 그의 자손이잖아요.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지금 스데반이 지금 첫 번째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조상들이 나중에 이제 야곱을 통해서 요셉 12아들이 나왔고 12아들 중에 요셉이 애굽으로 와서 노예로 팔려와 가지고 그 요셉 덕분에 우리가 애굽으로 다 이주를 하게 됐고 애굽 땅에서 살다 보니까 400년 동안 살다가 노예가 됐는데 그 노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해방시켜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그 이제 앞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신 것은 특별한 뜻이 있어요. 특별한 뜻이 있다는 걸 스데반이 말하고 싶어요. 우리와 우리 가족들 75명을 이곳으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 뜻이 있다. 그것은 뭡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에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왜 성경에 들어가 있어? 우리가 그것을 공부하고 왜 배워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자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에요. 왜 그들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이 인류 역사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할이 하나님께 딱 정해준 역할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 너희는 제사장 나라야. 너희는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 마치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하나님과 연결해준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민족이 제사장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제사장 나라에서 다른 민족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을 전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더 이상 하지 않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범적으로 섬겨서 모델이 돼서 다른 민족들이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자. 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 딱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걸 본받습니다. 교육을 본받습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사실 유대인들의 교육은 율법교육이거든요. 암송교육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아이들이 말문을 딱 트면은 제일 먼저 읽히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말문을 트면 그리고 아이들에게 레위기를 암송시킵니다. 레위기가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제사법이잖아요. 제사법을 그 어린이들에게 이해도 못하는 그 애기들에게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네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예배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법. 말도 잘 못하는 아이들에게 떠듬떠듬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그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창세기부터 쭉 아이들이 암송하게 만들어요. 암송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민족으로 그들이 항상 암암리에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라고 출애굽기 19장 6절에 있는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의 구원은 이 사명이 그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전하는 이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을 내가 지금 순종하는 것이야.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을 조목조목 성경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목조목 성경을 들어서 어거지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조목조목 이야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납득시키는 거예요. 지금 전도자는, 신앙생활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은 신앙생활을 실패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으로 잘 이야기를 해줄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할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할 때 내가 누구든지 누구 앞에서는 우월감을 갖고 있고 우월의식과 특별의식을 갖고 있으면요, 저 사람이 거절하면 기분 나빠요. 대부분 우리가 특별의식, 우월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나보다 좀 못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자신감이 생겨요. 나보다 좀 가난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때 자신감이 생겨요. 그런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우월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교만을 가지고 전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렇지만 여기 스데반을 보세요. 스데반을 보면 사람들이 스데반을 얼마나 존경했는지, 스데반이 행하는 그런 능력 보고 존경했고 그랬지만 그는 절대로 우월감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속박하는 사람들에게 감정적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영혼을 사랑할 때, 그 영혼을 사랑할 때 감정적 대응이 절제가 되는 거죠.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내 성과, 그리고 나의 자존감, 이걸 위해서 전도하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도하고, 그렇다면 거절당할 때 대단히 기분이 나쁘고 대단히 화가 나고 속상할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또 하나 있습니다. 전도자는 성경에 철저해야 된다.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경을 참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을 조목조목 이야기, 창세기부터 쭉 인용을 하면서 설명을 하죠,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맹목적이면 위험합니다. 맹목적이잖아요. 신앙생활은 맹목적인 신앙에 지성, 감성, 의지, 지정이 인격을 가진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감정이 있어야 되고 의지가 있어야 돼요. 감정적 동의와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돼요. 감정적 동의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감정적 동의가 된 것을, 내가 동의한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동의하지 않은 것을 설명하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도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의지적 결단이 있어가지고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저분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러면은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진행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이런 그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말 성령의 능력을 행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미신적이지 않았어요. 미신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첫째, 삶이 예배가 돼야 되고, 두 번째, 교회 가서는 자기가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고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이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고난이 와도 일을 멈추지 않은 거예요. 스데반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왕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신비적인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정말 성경적으로 정말 권능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정말 존경을 받습니다. 평신도라도 정말 존경을 받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목사인 저도 부러울 때가 있어요. 저분의 믿음이 참 부럽다. 정말 닮고 싶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평신도지만 그것이 뭡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일 때 이게 가능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그 사람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영적인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집안에 있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의 집안으로 하나님께서 집안의 힘을 몰아주세요. 사람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가게 하세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성도의 집안으로 그 사람이 장남이 아니더라도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식구들의 마음이 다 의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만의 그런 섹트를 만들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섹트를 만들어서 우리끼리만 살라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스데반처럼 나가야 돼요. 민간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행하는 그런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 한 사람이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지대한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 한 사람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그 한 사람, 스데반과 같은 사람, 일곱 집사 같은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선다면 우리 교회는 큰 영향력을 행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영향력을 미치는 것 자체가 제 목표는 아니지만 우리가 교회로서 영향력 있는 교회,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회, 찾아오는 교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비전은 저는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제 마음에 제자 훈련을 시작하라고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몇 사람이 시작하든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시작할 거니까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게 다들 하신다고 그래서 또 감사해요. 그래서 아직 결정을 못 하셨다면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신앙생활, 이왕에 하는 것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로서 우리 교회가 가득 차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